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열렸던 B조 첫 경기 최고의 빅매치, 스페인과 네덜란드전에서 네덜란드가 5대1로 스페인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축구가 그렇게 강력한 그런 힘과 에너지가 있고 그렇게 멋진 줄 몰랐습니다. 월드컵 하니까 참 좋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런 공노름의 어떤 선수들의 어떤 스코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스토리, 그 속에 담긴 진리와 같은 보석의 얘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캐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월드컵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 언론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최대의 이변을 이번 네덜란드 스페인전으로 꼽았습니다. 무려 5대1. 매스컴은 이변이라고 하지만 저는 월드컵 같은 무대에서는 땀 흘리고 준비하는 것만큼 열매를 거둔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변이지만 실제로 그만큼 땀 흘리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전을 승리로 이끈 반 페르시 선수가요, 네덜란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경기 흐름은 반할 감독이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흘렀다. 네덜란드 감독의 그 반할 감독이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흘렀다는 것입니다. 전략과 전술이 준비했던 대로 그들은 스페인을 무참히 무적함대를 패배시켰습니다. 무엇입니까? 네덜란드는 놀랍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대한의 훈련과 팀워크를 만들어서 이변을 연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변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4강 신화라고 하는데 저는 신화라기보다는 1년 동안 히든크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술을 갈고 닦아서 준비되니까 물론 행운도 따랐죠. 홈 어드밴티지를 우리가 얻는 행운도 있었지만 그런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4강 신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실력이 준비되니까 그런 신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준비되는 곳에 신화가, 이변이, 기적이 발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우연한 신화, 우연한 이변, 우연한 기적은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헌신도 없는 곳에는 이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약팀에게 졌다면 그 약팀이 강팀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훈련해서 강팀보다 잘했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는 거고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된 곳에 이변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질병이 고침받고 자녀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사업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몸부림, 믿음의 몸부림, 말씀에 대한 순종의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역사를 보십시오. 준비되지 않는 곳에, 죄가 난무하고 거짓이 넘치는 곳에는 기도의 응답, 믿음의 승리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오는가?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믿음과 순종의 씨를 뿌리는 곳에 기적과 표적과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영적인 법칙대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제거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그곳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하지 않습니다. 죄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에 크고 은밀한 비밀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부르짖지도 않고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입니다. 조건. 여러분, 기도에도요, 응답에도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이 있는 곳에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영적인 법칙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인격체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흠없는 것 같이 너희도 흠없는 자들이 되라. 이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그런 영적인 그릇이 될 때, 축복의 그릇이 될 때, 그곳에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기도하는 능력이 있고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과 경건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이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표적과 기사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주의 종들, 신학교에서 신대원 3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잠자면서 동거하면서 가르쳤던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초대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강력한 지상에 존재하는 세계 최강의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했고 그들은 늘 기도했고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면서 서로의 재산을 유무상통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그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 안에 맺혀진 이런 많은 열매들이 그저 맺혀진 열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된 성령의 공동체가 되니까 그 위에 강력한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몇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까? 4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 열매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네, 여기까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했는데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이 본문을 헬라의 원어로 직역하니까 그리고 사도들의 손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이 백성 중에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가 고침을 받는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다. 그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참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주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권능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을 통하여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다.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는 나이나 직함, 학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제가 말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저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의 권능을 증명해 주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이 쏟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브온 골짜기의 태양이 아얄란 골짜기에 달이 멈추는, 그래서 승리를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내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리더십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하여 내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였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종을 세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흘러서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흘러가게 항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정말 많이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더 이상 쓰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흐릅니까? 성령의 역사가 저를 통하여 흘러갑니까? 주님,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들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나를 통하여 어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제가 두렵고 떨려서 이 부분을 참 묵상하면서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세습교회가 부흥하고 세습 성도들의 삶에 복이 넘쳐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인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영권과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있게 더 전무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능력의 통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 지원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를 축복하여 그 시대의 영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를 통하여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 초대교회의 수제자 대표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거리에 병자들을 길거리에 침대에 눕히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손수건을 얹어놔도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능력이 그들에게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과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침받고 치유됐다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일어나지,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나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도전받읍시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다 고침받고 다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다 나음을 받았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파워였습니다. 사도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으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바둑 두고 오목 두고 레크리에이션하고 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모여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성령인 강력한 내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병들었다는 가장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분열되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단은 모이는 것을 패합니다. 모이면 은혜 받고, 모이면 그 속에서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흐르니까 모이는 것을 패합니다.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을 가지 말라고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모임을 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수록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끌려 나오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자발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 은혜가 흐르고 모일 때 기도의 능력이 더 크게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이지 않는 신앙 금방 변질되고 게을러지고 나약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치,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이게 했을까? 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했을까?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존시키고 축복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북 키프리아는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과 같습니다. 생명과 영양분이 바로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키프리아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비유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알곡이든 그냥 단순한 그런 가라지이든 일단 교회에 승선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 키프리안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무슨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가? 근데 제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이해할수록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 키프리안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품,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기적의 통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참 모이는 것이 자꾸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이제 참 위기의식도 느끼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개척된 지 5년째인데 벌써 우리가 모이기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수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 교회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그 공동체에 흐르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먹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세력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말은 감히 그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된 불순한 동기로 어떤 명예와 탐욕을 이루고자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에 의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감히 교회 안에 상종하다, 이 말은 조인,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합류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합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들은 그 거룩한 공동체를 보면서 두려움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인 학벌이나 재산, 혈통, 실력, 인간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복음 앞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실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거룩함, 순결함,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힘, 그 속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어떤 거대한 힘.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두려움이 임하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머지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 같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칭찬했다. 초대교회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했다. 내적 외적 시험을 극복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 때로는 감히 인간적인 사람들이 회개도 없이 가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공동체, 정말로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들만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룩한 모임, 그것에는 어떤 악한 영도 흐르지 않는 성령만이 온전히 그 속에 충만한 모임,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쉽게 세례주고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누구나 우리나 다 똑같네,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하고 가끔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님으로부터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사람 믿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너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직분을 주면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겠지, 그런 마음으로 세웠는데 말씀에 빗나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는가. 어떤 분이 이 주변에 사는 어떤 사장님이 최선희 사모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세숫교회 성도들 목사님한테 잘 좀 가르치라고. 그랬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참 많이 고통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약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세숫교회 성도들 잘못 가르치면 책임 저에게 오지 않습니까? 성도들 요거도 먹으면 결국은 하나님, 네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 묻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목회자 된 것 갈수록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평신도로 살 걸.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 물으실 날이 있을 건데 그때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어떻게 세워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1910년대 한국 초기 교회를 보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첫째는 개종의 동기의 순수성을 확인하고, 둘째는 교회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가, 셋째는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넷째는 전도하여 3-4명의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는가, 다섯째는 지방회에서 혹은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학교에 참석하여 한글을 배우고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여섯째는 술, 담배, 마약을 금하고, 일곱째는 첩이 없애야 하고, 여덟째는 제사를 폐하여야 하고, 아홉째는 개종 후의 삶을, 그리고 그 변화를 지역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세례를 그렇게 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직했고 경건한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느니 교회 하나를 세워라.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다. 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순사들이 거리에 서가지고 칼을 차고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가? 교회 다니다가 무조건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3.1 운동의 주된 세력이 교회였습니다. 더불어서 일본 통치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있었고 깨어 있었고 한국 민족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명확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3.1 운동 때 무조건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의 안에 거의 34%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여성들은 70%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919년까지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은 어떤가?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 세숫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어떤가? 제가 정말
우리 세수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왜 저렇게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인격은 항상 그 수준일까? 건강한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했는데, 물론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언하고 그렇게 했다면 책임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됩시다. 이 지역사회에 두려움을 주는, 그리고 강주와 민족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한숨 푹푹 쉬면서 두려우면서 이 설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앉으면서 이 설교 어떻게 듣습니까?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넷째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날로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결국 내적인 외적인 시험을 이겨내고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자 주변에 칭찬이 있었고, 무엇보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고 외치면서 증언하자 그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혼들이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양적 성장은 항상 질적인 성장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을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칭찬하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로우스라는 성장과 리바이벌 붐이 있습니다. 그로스, 성장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성장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도 목회자의 실력이죠, 능력이죠. 그러나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인간적인 힘으로, 말로. 그러나 부흥은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깨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치유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있는 새로운 인간의 개조, 변화된 삶,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변화에는요 성령의 터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교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갈수록 발전되고 있는데 그 엄청난 교육의 수준이라면 인간 변화돼야죠. 변화됩니까? 오늘날 교육으로 사람 새롭게 했습니까? 만들어냈습니까? 사도들은 신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사학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교육 한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무릎을 꿇습니다. 개조되고 변혁되고 재창조되는 것, 이것은 성령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양적인 성장입니다. 저는 우리 세속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왜 맡겨주십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훈육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제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노익자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입니다. 몸. 신적인 기관입니다. 이 교회를 저 혼자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날로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붙여줄 만한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 같이 만들자고요.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형통이요 어디서 옵니까? 그 개인의 삶 가운데 건강한 신앙이 될 때 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해요. 교회의 열매가 건강해졌을 때 맺어진 것처럼 개개인의 삶 가운데 형통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 개개인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진정한 성령의 터치하심과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세습교회가 영적으로 잘 다듬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저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성령과 함께 선포되도록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경 말씀대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말씀 중심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적 외적 시험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